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느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들 보호를 받고 계시죠? 근데 내가 한국의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어떨 때 주로 느끼시냐면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프간 피랍 사건 때. 그때에 정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한국으로 데려왔던 그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호도 받지만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뭐냐? 세금을 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리고 또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군대에 또 가기도 하죠. 그런 의무를 다하고, 또 전쟁이 터지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전쟁이 터지면 힘써 또 싸워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할 또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천국 시민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아주 세부적으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내적인 부분을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함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여러분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들이 이것이 복음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담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나는 굉장히 기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하는 생사관에 자신의 인생관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요,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또한 좋다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시민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시민. 여기 시민은 로마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닌 어떤 시민일까요? 천국 시민. 그렇죠? 천국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 주는 특권과 그리고 의무에 따라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이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화국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교회 안에서 그 특권도 누리고, 그 특권이 뭐예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특권도 누리고, 그리고 또 의무가 뭡니까? 그러면? 예,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개인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도 싸우는 그런 중요한 의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냥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조차도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천국 시민답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기준이 몇 개나 됐습니까? 613개나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들은요, 좀 더 고상한 기준이 생겼어요. 613개나 되는 어떤 규율이 다 뭐 잣대를 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단 한 구절로 바울이 일축해서 말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구원받은 백성답게 생활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약 백성인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말이에요.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예.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그 반대예요. 어울리게. 예. 양복 윗도리를 입었으면은 밑에 바지를, 양복 바지를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하는 것이 그와 같은 복장이에요. 반바지를 입었으면 캐주얼한 티를 입는 것이고. 쉽지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러분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에 어울리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기준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백성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가 되어 싸우라.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네, 하나가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중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드리면 한 마음으로 서서 마음을 어떻게 하나 되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뭘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서서라는 단어를 더 연구를 해보면 굳게 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굳게 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전쟁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도망가요? 군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서서 지키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복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 한 뜻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함께 협력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진보주의적인 곳에서는 뭐 데모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것은 저희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을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돌멩이를 막 들고 막 던지고 무력으로 막 싸우고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켠에서는 막 그 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띠 막 매고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신앙 이상의 의미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생긴 신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여러분 이상한 신앙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라는 게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100%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싸워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철학, 인본주의, 그리고 고등비평,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서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하원이한테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빨리 말하고 지나가도 성도들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뭐지 하고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복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종교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사로잡히는 종교예요? 배우는 종교예요? 그렇죠. 배우는 종교예요.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신앙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신앙은 단순한 십자가의 교리 그거 이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이 복음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긴 모든 신앙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 복음신앙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성경을 밀어내고 있어요. 자신의 인본주의로 밀어내고 있고요. 철학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철학하면 제가 저번에도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철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에피쿠로스 철학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이런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철학 사상에 여러분들이 물들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가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믿을 것만 믿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고 가고 있고 고등비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성경이고 저기까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런 것을 믿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100%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걸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해요.
아주 달콤하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어려웠죠. 그거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1.1에게 오류도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성경의 절대성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기까지 믿어야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여러분들 이것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신앙에 맞게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로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를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동화되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들이 말은 잘하는데 이들의 삶에는 힘이 없구나. 이거를 간파해내야 돼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정말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힘이 없구나 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어떤 인본주의를 통해서 철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데 내 어떤 명성과 어떤 이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런 유튜브나 저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정우성이나 뭐 이런 배우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그 글을 올리고 필요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어떤 기독교에 대한 나쁜 시각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여러분들 양을 쳐보지는 않았지만 양무리의 특성이 여러분 이렇답니다. 양이 이리와 그런 어떤 늑대의 어떤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뭉친답니다. 양이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여러분 뭉치면 그들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한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흩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활하고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그냥 자신의 일선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좀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협력하여 싸우는
싸우는 그런 군인으로서 일어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적자들의 유혹과 공격이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위에서 설명한 자들, 철학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고등비평가들, 인본주의 학자들, 이 모든 대적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하라? 담대히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우는 자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무엇인가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표적이다, 증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집사 하면, 여러분 순교한 사람 하면 딱 누가 떠오르죠? 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뭐 하기 위해서냐?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계속 모르는 핸드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번호가.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는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가 전도했던 저기 대장지구의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그 전도지를 넣은 거를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찹찹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거기에다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전화를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구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놀이터나 이렇게 길에 가시는 분이나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받는 건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그쪽이랑 이쪽이랑 나누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처럼 뭐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나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지고 나가게끔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담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싫다 또는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한번 내보겠다 하는 분들은 저와 같이 나가서 이와 같이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믿음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은혜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입니다. 저도 사실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난도 선물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면서 쾅 했어요. 왜 여러분 선물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서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고난은 어디에 여러분 유익이냐면 고난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와 가깝게 해요. 주님과 가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줘요. 그리고 전도의 수단이자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끝내는 고난에 대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 묵묵히 모든 고난을 참으신 고난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장래의 보상을 약속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뭘 여러분 약속한다고요? 보상을 약속해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고난의 본을 보이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고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 있으나 다시 오나 듣고 싶어 했던 게 뭐였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싸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교회를 보이게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하진 않아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부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힘들게 하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방송 매체로 그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라가 공격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굳게 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공격 자체, 사실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 그런 공격이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워서 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뭐 해야 되느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굳게 설 힘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난을 선물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고난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그 고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선물로 알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물된 농상 공동체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